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이렇게 무르익어서 열매를 또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추수의 아름다운 영적 결실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활용했고 사용했는지 그 결산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겸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하늘아버지의 음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한 놀라운 복된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된 음성을 들은 우리는 또 전달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복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지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의 관문 하나하나 한 단계씩 그것을 잘 통과하며 극복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십니까?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그 부딪혀진 당면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 확증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이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을 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목적 가운데 주어지는 유혹 또는 미혹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한 미혹과 유혹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 모든 시험의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고루고루 병행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며 읽는 것이 유익하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을 떡덩이로 이 떡으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도와줄 것 아니냐,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적용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끊임없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R12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 칩 잉그램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것은 바로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는 대로 또 몸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을 느끼는 대로 많은 자극을 받고 유혹을 당합니다. 미디어, 영상 매체의 폭력성, 선정성, 또 잔인성에 자극받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묘한 것들이 있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백화점, 또 홈쇼핑, 거기에 보면 신상품들, 또 명품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강하게 자극해서 충동적 구매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죠.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돋보이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허영심에 가득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매료되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사람, 인간을 뜻하는 그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맞추고 살지 않으면 사람다움, 인간미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 육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 시험들을, 이 관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놀라운 복된 선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많이 통용되고 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도대체 로마 사회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황제의 명령,
황제의 선포, 그것이 로마 시민들, 로마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다,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전보를 전해주는 그 황제의 선포, 로마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선포,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는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는, 또 로마 제국이 주는 그러한 굿뉴스, 그러한 강대국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듯, 로마 황제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듯, 세상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은 환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과 평화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로마 제국이 황제가 선언하는 기쁨과 평화, 이 굿뉴스는 쉽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강대국 로마가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나 또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강대국이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또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제패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유한함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연약함과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기쁨도 그 평화도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전해주는 이 굿뉴스, 기쁨과 평화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고 사건과 시대 사조나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건, 상황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의 명령에서부터 선포에서부터 주어지는 유앙겔리온, 그러한 위장되고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기쁨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인 줄 믿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닌 것이죠. 차원이 다른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기쁨을 누렸다가 또 잃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는 절대로 자신의 힘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는 절대로 내 손에 잡힌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온 세상 만민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이 참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서 이제는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그 평화의 복음, 기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 또 환경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아서 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그리고 엘리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영광을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스펙 포기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신, 배경, 학벌, 지식, 인맥, 힘, 자신이 가진 모든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바울의 몸, 육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진정한 복음을 체험해야 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야 하고 붙들어야 될 복음, 전파해야 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오고 가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거룩한 음성, 복된 음성을 듣는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그 복된 음성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음성을 들은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또 물리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반응하듯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쓰시지 않습니까? 종종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았다, 누군가의 꾀에 넘어갔다, 또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뭡니까? 낚였다, 내가 낚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을 낚는 이런 표현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이 감정에는 또 생각 속에는 썩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낚는다, 뭐 사람을 속여서 거짓으로 현혹해서 거짓된 정보로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 낚아내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절대 그건 아니죠. 사람을 낚는 이 표현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낚는다라고 해서 의역으로 표현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낚는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죠.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는 그 강조점이 어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중점이 되는,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는 어부에게 강조점이 있지만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어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대상에게.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콜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 받을 때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질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즉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설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의 어부가 되신 분, 제1호 사람의 어부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도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의 모습은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며 함께 그 일을 위해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품고 우리가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 배에 승선한 선원이 되었으니 영적 군환에 함께 탑승한 선원으로서 함께 한마음 한뜻 품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공동체 일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문으로 그 의미대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 것이냐라고 이해를 하려면 15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상들의 땅, 그 하나님이 거룩한 땅, 복된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어부가 사람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얽매여 사는 자들을 풀어주는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링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나 자신을 비우는 그런 선택이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복된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관문을 말씀의 능력으로 잘 통과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것, 이런 믿음의 삶에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 능력 있는 사명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시험을 만나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